잠을 잃은 그대에게 잠을 찾아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전쟁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추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군대와 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기 체계는 군사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거북선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현대전에서도 거북선으로 항공모함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군대의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몸뚱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전단지나 대북 확성기는 다 심리전을 위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 군대의 군인인 것이고 지금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군대인 우리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인 1930년 민태원 작가의 작품인 청춘예찬이란 수필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나라 일은 일제 식민지 시대지만 청춘은 언제나 싱싱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MZ세대라 불리는 청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울증 환자, 구직난과 생활고, 절망, 무기력이란 단어가 오늘의 청춘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앞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은 이런 것들을 장작불로 종이 태우듯 우습게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군병으로 어떻게 적군인 사탄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인간의 생각으로 할례는 전쟁에서 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외적인 표시와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오늘 이 상황에서 할례로 고통받는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생각하고 양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오고 점점 그 십자가가 커지며 이 십자가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미 전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터무니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 돌아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조용히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따라 내가 모르는 일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6일 동안 도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되는데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 중에 똑같이 반복하기 싫으니 하루만 뛰고 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중요한 것은 조용할 때가 있고 소리쳐야 할 때가 있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 칼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한 바퀴, 어느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헌신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나는 현대의 문화로 무장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을 위해 필요한 무기가 할례와 유월절이었다면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전진해 나갑시다.
조용한 이 밤, 깊은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